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출병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또는 병들었더라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썩어진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부정한 인생임을 알게 되었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정결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진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유대교의 어떤 절기와 그리고 그들이 지켰던 내용들에게만 우리가 심취해 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대속죄일 이야기는 구약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구조적으로 연구하는 분들 중에 성경에는 다양한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들이 있다,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생각을 하면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지는 그러한 구조지요. 가령 주기도문은 7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3개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이고 아래로 3개의 기도문은 땅에 사는 우리들을 향한 기도문인데 그 중간에 4번째 기도문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먹을 것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앞뒤로 뭔가가 쌓여져 있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핵심이 맨 가운데 있는 레위기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왜 이 레위기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부정한 존재야, 정결해지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정결한 존재로 되어지는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큰 예식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대속죄일 예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 하늘의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성소. 자, 오늘 제가 3가지 단원을 예배의 준비, 그리고 예배의 진행,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선포, 이렇게 원래 대지를 잡았어요. 근데 좀 너무 내용이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예배의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로 대지를 좀 바꾸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올 때
지성소 이렇게 함께 따라오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지금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일 규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언어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야기예요. 우리는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모든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세계가 어떤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압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는 원래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아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우리를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게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습게 본 거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다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복음의 이야기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말목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도 전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쫓겨날 거야.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너희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복음은 늘 그렇게 같은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두 아들의 죽음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은 너희가 죄로 인하여 쫓겨난 그 자리, 그 하나님의 보좌, 거기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 내 말대로 해야 너희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다시 들어오려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너희가 다시 성소에 들어오려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면 안 돼.
또 죽임을 당할 거야. 너희들이 준비할 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그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대속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속죄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다 나눴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속죄제가 4가지 종류의 속죄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 뭐 다 기억해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기억은 나기를 좀 원하고요.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수송아지가 만든 거예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룩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8장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입는 첫 번째 옷이 세마포 속옷이었어요. 흰 옷이었죠. 그 속옷은 메리어스 팬티 뭐 이런 속옷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흰 옷. 근데 여기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치 앞치마 구조로 되어져 있는 에봇을 입고요. 에봇에 흉패가 달려있는 모습, 그리고 허리띠를 매는 모습, 관을 쓰는 것, 관 앞에 패가 붙여진 이야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제사장 복장은 정말 멋지고 권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대속죄일의 날이라면 제사장이 이만큼 위엄 있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신 예복은 세마포 옷을 입고 내 앞에 오라고. 그것은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준비물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자신의 죄만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보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함께 부를 찬양이지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도 이 복음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대속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는 이 제물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옷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예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오염된 옷이에요. 우리는 이 죄를 가리울 수 있는 옷을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의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모습을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자체는 아무리 우리가 인격을 닦고 수양하고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으로 인하여 사단의 참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본질적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뿌림을 받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더러운 옷이 세마포 흰 옷,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복으로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세마포 흰옷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로만 무장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자, 예배의 진행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진행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은혜가 되는 단어가 아사셀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해 놓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 대속제일 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긍지로 여기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에 있는 이 율법과 구약의 신앙 체계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자들이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지어야 됐지만,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지만, 하늘의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단번에 그 사역을 이루신 분이다. 속죄를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위대하고 큰 일인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나눌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 대속죄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안내하던 목사님의 이야기, 지나가던 한 국영기업 회사를 보여주면서 저 회사는 1년 12달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딱 하루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멈추면 천문학적인 손해가 나온대요. 다시 그걸 가동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멈추는 날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날을 지키려고 그 어마어마한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 그렇게 그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아멘. 우리는 훨씬 더 크고 또 감사하고 감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번제단의 불로 향로를 채우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죠. 12절 13절이에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예, 이 장면은 원래 이 향로는 기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향로에 불을 피우는 것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장면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 장면이 어떤 그림인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받으신 게 우리 주님의 승천의 모습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이게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고요.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리워지는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그 연기가 올라가는 가운데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연기로 말미암아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내용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일들인데 이것은 그림자로 보여지는 내용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미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수송아지를 잡았던 그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죠. 14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위한 속죄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대속하는 그 대속자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대제사장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제사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속죄소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혹시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지성소의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휘장에 가려져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져 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뚜껑을 덮고 있던데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뚜껑은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진 하나님을 경호하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고 가운데는 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사장이 여기에 대속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속죄소고 바로 그 가운데가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가는데 한 마리는 이렇게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해서 핏부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이야기가 또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일들이 아론 혼자 들어가서 다 이 일들을 진행하는 동안에 누구도 회막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아무 때나 들어오면 너희들 다 죽어. 지금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겠어요? 그가 잘못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대속제물을 준비하고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피우고 그 향연이 올라가는 그 향로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속제물, 이 온 회중을 위하여 2마리의 염소를 이제 준비하는데 그 중에 1마리의 염소를 잡아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요? 제사장이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와야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구약의 절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십자가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기에 이때를 기다려요. 대제사장은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마치 우리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대제사장이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염소, 아사셀 염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보니까 염소를 2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제비를 뽑아요.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거예요. 1마리는 살았다 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 떠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순간에 이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으면 염소가 정처 없이 광야로 들어가는 장면,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지치고 지친 몸으로 멀리 가다가 결국 쓰러져 죽게 되는 것, 이게 아사셀 염소의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로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한 염소가 대속제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한 염소가 멀리 떠나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요.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시편 103편 12절 동의서에서 시작.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옮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옮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 떠나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사셀 염소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진영 안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진 밖으로 쫓겨나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이 모든 예식이 마쳐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예배의 진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로 향로에 담아 그 연기가 올라가는 가운데 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대속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데 두 염소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쉬운 자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또 한 마리의 염소에 안수하여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번제와 그리고 다시 한번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들로 이 모든 규례가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들이 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천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진행을 하지는 못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는 자들이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배위원들은 좀 모여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먼저 속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먼저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세워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가대와 함께 예배에 입장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이 다 가운을 입는 그러한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 가운이 형식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유함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운을 입는 것은 우리의 죄의 더러워진 모습들을 가리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을 막 영광의 모습, 여기다 막 박사 막 이런 표시 내면서 그런 가운 만들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 예배의 모습은 번제로,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마쳐지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예,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하면서 이날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그날을 보내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날을 지키면 되는 것인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날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잊지 않으면서 그 은혜를 붙잡는 것. 그래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는 것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날짜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날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간에게 안식이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지는 이 대속죄일, 엄청난 은혜의 날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1년엔 단 하루였어요. 그것도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해마다 이 대속죄일을 지켜야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 은혜를 기억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친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